제가 그 차 근처에 가면 이 키가 있는데 이 키가 스마트 키니까 차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접혀 있던 백밀러도 창이 열리고 반응을 하고 손을 딱 대면 문이 딱 열립니다. 근데 오늘 제가 차에 가까이 갔는데 자동차가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손을 대는데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늘 잊어버리고 다니니까 제 주머니에 키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키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상하네. 오늘 왜 평상시랑 다르지? 평상시랑 같아 보이지만 제 안에 키가 없으면 이 자동차가 반응하지 않듯이,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반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장로님이시죠? 아, 권사님이시죠? 아, 집사님이시죠? 아, 행복의 강교회 성도님이시죠?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겉으로는 똑같은데, 자동차도 있는 것 같고 운전할 사람도 있는데 그 안에 키가 없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만약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세상에 도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때,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어떤 때냐를 말해줍니다. 자, 먼저 우리가 6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그 천국의 때,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already bu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쓰기도 합니다. 또는 not yet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원래 이미 왔다. 그러나 not yet, 하지만 오지 않은.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표현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다는 거죠.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온, 그리고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우리가 이 교회 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이냐라는 거죠.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은 평화의 때라는 겁니다. 평화의 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겁니다. 어저께 은평천사관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교회 행복의 가득한 교회시죠? 그래서 예, 맞습니다 했더니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매년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물어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교회 이사하셨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처음으로 오냐면 저도 감리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 그 박석국에 넘어가는 거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봤어요. 거기에 쫙 붙어있는 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그 문장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걸 쓸까요가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다라는 것은 그저 성서가 우리 가운데 이런 교회를 만들라 하고 만든 교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가, 표범이, 사자가 여러분 어린 양과 함께 놀고 있는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이러한 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리나 표범이나 사자나 이 공격성이 사라지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죠. 어린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특히 가정은 여러분 평화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느냐, 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큰 무언가를 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이 뭐 어떤 명예가 있느냐, 권세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에 딱 들어가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하는 것처럼 그 평안함과 그 아름다움이 있는 가정, 그리고 그 평화와 그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장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엎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서로 간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꾸만 날카로운 모습이 있어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인지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자와 곰이 함께 먹는 것처럼, 염소와 표범이 함께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함께 먹는 건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들의 새끼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처가 있을까요? 이유는 단서가 명료할 수 있습니다. 끊어져야 될 것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내 때에 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요? 왜 어떤 교회는 평화가 있고 왜 어떤 교회는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유는 단서가 명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것을 그 새끼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크면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어저께 저녁에 인천에 계신 목사님에게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6년 전에 한번 문제가 생겨서 나간 장로님, 그리고 2년 전에 문제가 생겨 나간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서 과연 그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만약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뭔가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다시 오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옳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람이 와서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없다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6년 전에 2년 전에 왜 그런 일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모아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그 일을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잠잠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에 끊어져야 될 것을 끊어야 되는데 최소한 5년간은 10년간은 눈물로써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미 6년 전에 한 번, 2년 전에 한 번,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예측하기로는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소와 곰이, 여러분 사자와 표범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처럼 지금 그러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새끼들도 함께한다라는 이 표현을 잊지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나면 그들도 함께 그 사랑에 동화되는 때가 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표범과 사자와 이리와 그리고 곰과 염소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것처럼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한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대 노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뭐냐면 독사의 구멍에 장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을 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내에서 아이들을 혼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동부 우리 조병희 권사님 너무 귀여우시죠. 얼마나 귀여우신지 몰라요. 정말 덩치는 산만한데 그 마음은 너무 애기 같아요. 제가 아동부 조병희 간사님이 오셨을 때 처음에 부탁한 게 그겁니다. 나는 아동부 아이들이 간사님이 딱 얘기를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 이제 군대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네. 군대에서 제대한 분들의 특징이 있죠. 딱 뭐야? 딱 모여야 되고
자, 일렬로 먼저 일렬로 서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냥 아이들이 막 간사님이 막 얘기하는데도 잘 안 듣고 나 그런 거 원한다. 간사님이 딱 한마디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다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번에 발표회 때도 보니까 여러분 가성이 얼마나 예뻐요. 처음 교회 왔을 때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뭐 하면 나오질 않았어요. 막 울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성탄절 행사하고 나면 꼭 우는 애가 한 명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얘예요. 가성이. 네, 나오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한 거죠. 잘 들리지도 않는데 할 수도 없는데. 근데 이번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좀 얌전해져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 가정을 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좀 까불게 해주세요. 근데 오면은 다 조용히 있어요. 늘 조용히 있어요. 뭐 말을 해도 대답질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 꾸중을 듣고 너무 혼을 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날카로운 분들이 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원로장로님, 원로권사님들께 부탁드리건데, 특별히 시무권사님, 시무집사님들께 부탁드리건데 여러분 날카로운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독사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막 날카롭고 막 우리가 막 지적하고 막 애들도 막, 저는 첫 사역지를 딱 갔는데 거기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말을 잘 듣더라고요. 근데 전 그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아침에 8시 반에 이렇게 가는데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권사님이 거기 앞에 딱 서서 계셨어. 그래서 아이들이 딱 오면 거기 검사하십니다. 오늘 너 슬리퍼 빨리 집에 갔다. 애들 막 다 보내요. 네. 물론 예배를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리고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 막 돌아다니시다가 막 떠드는 있어 막 꿀밤 주시고 막 이렇게 세우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쯤 지나서 선생님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냥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위축되고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충분히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 사랑이 먼저 되고 그 사랑 위에 온전히 서는 게 좋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연합회 행사를 갔습니다. 연합회 행사를 갔는데 그 연합회 행사를 진행하시는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당시 제가 세강교회 있었는데, 야, 세강교회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예의가 바르고 환하고 밝으냐. 자,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는 예의가 바른 것, 전 감사했어요. 아이들이요,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분이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하려고 막 노력해요. 그래서 예의 있게 행동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이 억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우리 동작 지방에서 가장 예의 있고 가장 밝은 아이들, 그리고 가장 많은 아는 아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바로 세강교회예요. 이런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딱 실수했어도 내가 뭔가 잘못했어도 저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이런 분이 있잖아요. 딱 실수했는데 눈을 딱 마주쳤는데 나를 혼낼 분밖에 안 계세요. 저 장로님이 혼낼 텐데, 저 권사님 혼낼 텐데, 저 주세 혼낼 텐데, 하필 목사님도 계시네? 이게 아니라 실수했는데 눈을 딱 떴는데 막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아이들이 이 앞에서 틀려도 막 까불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해요. 딱 봤는데 내가 실수하고 틀려도 다들 어른들이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까부는 거예요. 더 화난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이 아이는요, 지금은 까부는 모습을 보이지만 예의 있고 그리고 멋지고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젖먹는 아이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행동하는 그 평화의 때가,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때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내 거룩한 산 시온,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시온. 자, 이 내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이 표현은 넘겨주세요. 내 거룩한 산 시온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교회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리가 있을 수 있고 표범이 있고 사자가 있을 수 있고 독사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날카로워서 손을 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고요. 지금은 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표범처럼 저 사람이 이리처럼 사자처럼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내 거룩한 산 시온 즉 우리의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는 바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을 끝나고 딱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찔려요. 그래서 제 마음이 다 아플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리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처음에 저에게 제가 왔을 때 처음에 한 6년쯤 전쯤 되죠. 그때 했을 때 막 교회를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때 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목사님 나한테 설교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해서 당신이 말이 많은지 아니지 어떻게 해서 당신에게 말에 대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희 교회가 한 달치 설교를 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찔려요. 제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최근에 제 방에 오셔서 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해 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보이거든요. 저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 말씀은 오로지 나에게 하는 말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어요. 내가 독사와 같았구나. 내가 사자와 같았구나. 내가 표범과 같았구나.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로부터 시작하여 전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거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앞자리에 계시다가 기둥 뒤로 숨고 저기로 가고 저 말씀 듣기 시작 자꾸 숨기 시작하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요 최근에 들리는 가장 많은 이야기들은 바로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400년 동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한 장만 넘기면 되는 아주 짧은 장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그마치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없었어요? 아니요. 그 400년도 제사장이 있었어요. 레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용서하고 되시기를 다 찌질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다 어디의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의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표현하면 저기 구석에 있는 정말 이름 모를 구석에 있는 산골에 있는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썼겠어요. 여러분 120명의 성들은 전부가 다 그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도 도시 사람도 아니었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출신들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고. 근데 그곳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자 그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019년을 마무리하며 2020년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3층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피아노를 한 분이 기증을 하셔서 이제 그 기증을 하시고 나서 그 조율을 하셨던 그분이 오셨는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번 더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전할 때 하고 나서 3개월에서 몇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드렸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AS 하는 것 때문에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다만 2층에 있는 것들도 조만간 한번 손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사님께 연락해서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딱 갔는데 제 마음 가운데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음이 안 맞잖아요.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 쳐도 피아노가요 아름다운 음악을 내지 못해요. 네, 지 멋대로 음을 냅니다. 근데 피아노 음이 잘 맞잖아요. 그러면
빰빰빰빰빰 단순한 음악을 쳐도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든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비싼 피아노든 비싸지 않은 피아노든 조율이 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 표범과 사자와 이리의 모습과 독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넘어서서 화합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더 원하는 모습인데, 그 모습은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식이 충만할 때 바로 그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2주 전 저희 교회에 처음 방문했던 그 자매가 했던 얘기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을 나온 겁니다. 네,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가고 잘 배운 거죠. 근데 교회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싫은 거예요. 네, 말씀은 동의할 수 있는데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주변에 닮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까? 아니요.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데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교회 내에 사자와 이리가 있어요. 표범이 있어요. 누군가를 잡아먹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교회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곳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흥을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언제 가능하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때 바로 그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장로님은 장로님답게, 집사님 집사님답게, 교회 한 10명의 사람들이, 15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3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당신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부를 때 네, 우리에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상을 도래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이디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중요한지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지식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하나 기도합니다. 오늘은 박정보 권사님의 이제 아내 되시는 권사님께서 호주에서 이제 이 한국을 향하여 다시 오시게 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낯설은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잘 정착해야 할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박정보 권사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의 앞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도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따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들이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비행기가 이 땅에 도착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을 얻는 은혜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교회의 평화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터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